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의 억압과 고통과 수치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모세와 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적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모든 일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게 알려주시는 사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길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하며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인지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1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7절부터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된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 장막을 쳤을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와 다투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 백성에게 모세는 되묻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반석을 내 지팡이로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로 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온 백성이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노하시게 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본문 9절부터 11절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가까워진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셨으며 모세는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정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고하기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하고 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와 행복의 땅으로 인도하려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으시는 지휘관을 자기들이 세워 하나님께서 나오시게 한 그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그들을 돌로 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셨지만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는 용서하시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반추하며 시편 기자가 얻은 교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것이 본문 7절부터 11절인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40년 동안 고생하며 허송 세월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서 내 안식은 출애굽한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셔서 들어가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안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히 복된 삶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옛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부터 19절은 옛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따라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먼저 12절, 1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합니다.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뜻합니다. 13절에서 오늘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남아있는 결단의 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일 하지, 금년 안에 하면 되겠지 하며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완고하게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을 계속해서 다시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며 우리 모두의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 앞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닫으면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망설임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된 저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불러주시고 그를 믿게 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원히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아가 힘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나누며 그의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세문안 교회를 처음으로 찾은 귀빈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 늘 기쁘고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